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9일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백천사 축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연중 제26주간, 네, 연중 제26주간이어서 이렇게 연중 제26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 독서, 월, 화, 수, 목, 금, 토, 복음 다 공부하고요. 특별히 독서와 복음이 바뀌는 거는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건 또 따로 맨 마지막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요 내용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예, 이게 연중제 26주간 월요일 거부터 쭉 요거 다 한 다음에 요 두 개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중제 26주간 월요일은 즉가르야서 8장이에요. 즉가르야서 8장. 예, 그러면 또 이제 갑자기 즉가르야서가 나오니까 또 거시기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보겠습니다. 즉가르야서. 하가이 즉가르야. 그죠? 네. 587년 바빌론 유배를 가서 50년 유배 생활하고 538년에 귀환하니까, 그러니까 귀환하니까 성전을 자꾸 안 지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가의 예언자와 즉할의 예언자를 통해서 성전을 절하 그래서 515년에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제2성전을 재건하는데 활동한 예언자가 하가이 즉하랴예요. 하가이 즉하랴. 그래서 즉하랴서 8장. 그래서 즉하리아서인데 1장부터 8장이 제1 즉하리아고요. 9장부터 14장은 제2 즉하리아인데 이건 한 장 후에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8장까지만 하가이 즉하리아 고시대 마이너스 520년에 즉하리아 연자는 그냥 한 2년 정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26주간 월요일인데 오늘 대천사 축일이어서 독서가 바뀌었지만 원래는 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주님께서 만군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예루살렘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실한 도성 만군의 주님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리라. 나는 온 세상 만백성을 다 모아서 그리고 한가운데 같이 살 것이다. 그들은 공정과 정의 진실 안에서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리라. 네. 는 것이 바로 월요일 독서입니다. 월요일 독서. 자, 그러면 화요일 거 볼까요? 화요일은 마찬가지 즉하리아서 8장입니다. 8장 20절. 메시아 시대의 행복.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찾아오리라. 자, 주님께 가자. 만군의 주님을 찾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찾고 그분께 은총을 청하자. 네. 새로운 하느님 백성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입니다. 네. 그래서 즉하리아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제1즈카리아서 마이너스 520년부터 2년 동안 활동한 그래서 제2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라고 활동한 예언자의 예언서 우리 같이 보셨습니다. 수요일은 느헤미야서네요. 그죠? 수요일은 느헤미야서 2장. 느헤미야? 뭐지?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그러면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300 최종적으로 역대기 역사서가 완성되는데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여기에요. 그리고 즈카리아 여기 있죠. 느헤미야는 여기입니다. 물론 활동한 때는 요때예요. 요때. 느헤미야 있죠. 여기 느헤미야. 자, 그러면 느헤미야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기 2장 수요일날 임금님이 임금의 술시중 담당이니까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가까이서 술에다 독을 탈 수 있는데 신뢰하는 사람만 임금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슬픈 얼굴 하니까 어째 오늘 기분이 안 좋냐? 몸은 안 아픈 것 같은데 슬픈 얼굴 하시니까 마음이 슬픈 거겠구나. 그지? 그러니까 주님, 제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페르시아 출신. 페르시아 국가 공무원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불타고. 그래서 제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저를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그 도성을 제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님의 땅이 넓으니까 쭉 제가 갈 때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게 사인 좀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갔더니 안주하는 놈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봤다. 그래서 성벽 복구를 결심을 합니다. 성벽 복구를. 자, 그러면 목요일은 느헤미야기 8장 보시면 느헤미야기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에즈라가 나오죠. 율법학자 에즈라 사제가 와서 율법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가져와서 율법서를 읽어줘요. 율법서를. 그래서 모두 보는 앞에서 율법서를 펴고 읽어줍니다. 율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고 읽어주고 그래서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이며 사제인 에즈라가 하느님 말씀을 전합니다. 온 백성은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니까 이제 알아듣는 거죠.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 동시대 인물인데 느헤미야가 조금 더 형님이에요. 근데 에즈라가 사제니까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이렇게 에즈라가 앞에 나왔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국가 공무원이고 총독이고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에즈라는 나중에 바빌론에서 이제 귀환한 몇 번 이렇게 본토로 돌아오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학자이며 사제인 에즈라가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읽어주냐? 파란색을 할까요? 파란색을 할게요. 요때 읽어준다는 거예요. 요거. 그죠?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가 요 시대거든요. 근데 그 언제 읽어주냐? 이미 오경이 완성된 거 있죠. 마이너스 400년경에 토라를 읽어줍니다. 토라. 창세기, 달출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라가 느헤미야기 8장에서 에즈라가 읽어주는 율법서는 마이너스 400년경에 완성된, 아니면 뭐 초본이기도 하고 그 마이너스 400년경에 요 시대에 완성된 율법서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8장.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의 느헤미야예요. 네. 자, 목요일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바룩서입니다. 바룩서. 바룩서는 히라브로서에 있어서 예언서의 집국 그 그룹 안에 12소 예언서 안에 안 들어가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제 예언서로 읽고 있죠. 26주간 금요일 고백, 참회 기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거역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모시고 악을 저질렀어요. 하는 고백입니다. 바룩서 1장 15절 바룩의 고백. 그리고 토요일은 유배자들에게 보내는 권고. 유배자들. 우리는 사실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제사를 바쳐서 주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유배자들 하느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그분의 규정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길도 걷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안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리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10배로, 그러니 이제 회개해서 돌아서서 10배로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토요일 독서입니다. 토요일 독서. 그러면 복음은 이 독서는 스가랴서, 느헤미야서, 바룩서 이번 주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죠? 스가랴서, 느헤미야서, 바룩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복잡하죠, 그죠?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쭉 보시고요. 복음은 루카복음 9장을 쭉 연결해 가요. 루카복음 9장. 그래서 9장 46절 월요일 월화수목금도 쭉 나갑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자, 9장 51절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하는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맞아들여.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사부님, 엘리야가 주님께 청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듯이 저희도 청해서 하늘에서 불을 불러서 저들을 불고기로 만들어 버릴까요? 예수님께서 어허 하고 이제 다른 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다.
그러면서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가 내 제자가 되라요. 그러니까는 이러저런 핑계 대니까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자는, 미련을 갖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가 수요일 복음. 루카복음 10장부터 목요일 복음. 72제자를 파견하십니다. 72제자. 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들을 보내입사하고 늘 청해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몸가짐, 마음가짐,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돈주머니, 보따리, 신발, 또 인사하려고 지체하지도 마라. 파견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골,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네,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 그 옆입니다. 네, 이번 내년 2월에 이스라엘 정확히 가시면 요 동네 다 코라진 옆에, 카파르나움을 갈 거고요. 거기도 돌밖에 없고, 코라진, 벳사이다도 다 돌멩이밖에 없어요. 2000년 후에. 회개하지 않는 골. 자, 72제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막 기뻐하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죠? 네. 이번 주간은 천사 주간이에요. 그죠? 대천사 축일, 또 수호천사 기념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하루 천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 하루 천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천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9일은 이제 월요일인데 29일하고 월요일로 겹쳐갖고 대천사 축일이 먼저예요. 26주간 월요일 거는 우리는 그냥 공부를 했지만 대천사 축일 독서와 복음, 그 다음에 10월 2일 독서와 복음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오늘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의 독서는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쭉 보시면 7장 9절, 연로하신 분과 사람의 아들 가는 환시를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환시를 보는데 하느님이 앉아 계셔요.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고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이 타는 불 같고, 그런데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 들으니 천사들이 100만 또 억만이었다. 그런데 하느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쫙 그분의 시중을 드는데, 그런데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 사람의 아들 그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그죠? 네, 모든 민족, 나라, 언어가 다른 그분을 사람의 아들을 섬깁니다. 사람의 아들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환시를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보니까 천사가 환시를 풀이해 주는 거 있죠. 그 가운데 하나, 천사가 그 뜻을, 그죠? 그 천사가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고요. 복음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나타나엘을 부르십니다. 먼저 필리포를 부르시고, 필리포가 나타나엘을 보고, 나타나엘 발토로메오죠. 한번 가봅시다.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와서 보시오. 나타나엘이 예수님 쪽으로 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거짓이 없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 어우, 그걸 어떻게 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사람의 아들, 아까 나왔죠? 다니엘서 7장 13절 묵시문학적 표현.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왔다 갔다 오르내릴 것이다. 그죠? 천사가 인간과 예수님 사이를 오르내릴 것이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호천사 기념일은 또 탈출기예요. 탈출기 23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탈출기 23장에 천사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이제 천사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천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천사의 말을 거역하지 마라. 그는 주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천사의 말을 잘 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꼭 들어가라. 천사가 앞장서서 이러이러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수호천사 기념일 독서예요. 복음은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설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설교에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공동체 설교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작은 이들을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그 수호천사들이 하느님께 다 보고한다. 그러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공동체 설교입니다. 공동체 설교. 자, 여기까지. 자, 오늘 9월 29일 연중 26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월화수목금토 독서 복음 같이 전래성경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새벽반 공부 끝났고 이따가 오후 1시에 월요성경 로마서 조금 하고요. 마르코 전체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PDF 파일로 확인하시고 오늘 이따 월요성경이고 이번 주 토요일은 추석 차례 합동유령미사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전래성경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